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워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에게 빼앗긴 그 유업을 어떻게 다시 되찾을 수 있는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 우리에게 누리게 약속하신 그 유업을, 지난날 우리의 어떤 허물과 죄 때문에 원수에게 빼앗긴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되찾고 회복하는지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드디어 재건이 되어서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성문이란 성읍의 사람들을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원수들의 외적의 침략이 있으면 맞서 싸우는 방어 진지의 기능을 하는 아주 중요한 전략 요충지입니다. 이렇게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아서 물리적인 이 시설은 정비가 되었지만, 이제부터 필요한 것은 이 도성을 지키고 이 도성을 다시 일으켜 세울 사람들이, 휴먼 인프라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그 예루살렘이 정복을 당했을 때 역사학자들은 그 당시의 인구가 10만이 넘었을 것이라, 아마 북쪽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거기에서 왔던 난민들까지 합치면 한때는 15만까지 있었던 그런 큰 도성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파견받았을 때 그 당시의 인구는 5,000명, 6,000명의 작은 규모로 그렇게 축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도성을 다시 번성하게 일으켜 세울 일꾼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리더의 역할 중에 아마 가장 중요한 역할이 사람을 뽑아 세우는 것일 겁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대통령이 장관들이나 보좌관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면 이 검증된 사람이 얼마나 찾기가 어려운지 우리가 지금 한 2년간 보아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래서 이 성문지기를 세워야 하는데, 그 당시에 이 성문은 국경검문소, 출입국 관리소 플러스 세관의 업무까지 함께 관장하는 것입니다. 안보, 치안 때문에 사람들의 통행을 반드시 제한해야 하는데, 그렇게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 사람만 오고 가는 것 출입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또 물건이, 물류, 이 물자가 들어오는 것도 출입을 관리하다 보면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권한이 주어지고 거기에 이권이 생깁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회가 투명하고 국민들의 준법 정신과 이 시민 의식이 높은 이 선진국을 제외하고 모든 나라에서 이 세관원들이, 세관원만 아니라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조금이라도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사사로운 이익을 탐하고 뇌물을 주고받는 부정부패 현상이 일어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선교지에 이렇게 다녀보면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해요. 이 나라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법에 있는 대로 문서를 다 해서 내도 처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펜 요즘 내라고. 뇌물을 주지 않으면 처리를 안 해주니까 법대로 따라서 했는데도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도 없는 나라, 법에는 분명 금지가 되어 있고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몇몇 사람들에게 이렇게 미국식 표현으로 grease the palms, 조금 찔러주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나라, 대부분 나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것이 단순히 물리적인 성벽 건축 공사만 한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 도성,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의 영적인 중심지인 그 예배 공동체 예루살렘의 영적인 부흥을 추구했던 것이기 때문에 성문 문지기를 이렇게 뇌물을 받아먹을 사람, 부정부패를 만들어갈 그런 사람들을 세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문 이제 지기를 성전 문지기를 데려오는데, 성전 문지기는 히브리 말로 쇼에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면 쇼에르. 이 쇼에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전 출입을 관장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아직 위험한 상황에서 이 믿을 만한 사람들을 이 성문 지기로 세워야 했기에 성전 지기인 쇼에르들을 아예 성문 앞에 성문 지기로 세운 것입니다.
성벽이 재건되었고 문짝을 달았지만 아직도 위험한 상황이라는 뜻은 6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이 성벽을 세워가는 동안, 그리고 그 다음에도 자기의 이 총독 관저에 자기의 식탁에서 유다의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의 민장들, 장로들, 원로들, 유지들을 한 150명을 매일매일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50명 총독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백성의 유지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민족의 세도가들과 손을 잡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사돈지간을 맺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돈지간을 맺으면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와 함께 총독의 식탁에 와서 식사를 하는데, 느헤미야가 하는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는 원수 도비아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런 아주 좋은 일을 했다고. 그렇게 도비아를 칭찬하는 것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하는 말, 느헤미야 일거수일투족을 도비아에게 몰래 알려줍니다. 그래서 도비아가 이런 내용을 느헤미야에게 편지로 쓰면서 느헤미야를 위협하는, 협박하는,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다 앉아서 듣고 있다. 총독 관저에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다 듣고 있으니 당신 내가 모르는 데서 무슨 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보다 한 수 위다. 위협하는 이런 편지를 이 식탁에 같이 먹고 있는 백성의 유지들이 그 원수의 편지를 갖다 느헤미야에게 들이미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의 유력한 집안 사람들이 원수와 내통하는, 아직은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성문지기로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 그래서 성전의 출입을 관장하던 문지기 쇼헤르들을 성문지기로 세우고, 그 문지기들만 아니라 노래하는 자들, 찬양대원들, 그리고 레위인들을 그 성문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도성의 출입을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관리하고 통제하는, 예루살렘의 출입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가는 영적인 질서를 회복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관리들을 세우는데, 예를 들면 서울시장 밑에 여러 구청이 있는데 여긴 지금 두 사람을 세운 것 보니까 부시장쯤으로, 총독으로는 느헤미야가 왔지만 예루살렘 이 시는 두 사람을 세워서 두 사람이 남북으로 동서로 나눠서 다 관장하도록 부시장격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아우 하나니와 또 이 총독부에 있는 이 시타델, 거기에 이 성체의 지휘관인 하나냐를 세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인재가 필요할 때, 인재를 등용할 때 이력서를 보고, 한국에서는 요즘에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 이력서에 쓰는 스펙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력서를 보고 사람을 뽑는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갖춰야 할 것은 무엇인가?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에 귀한 일꾼들을 세울 것인가? 7장 2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자더라. 여기 충성되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He was a man of integrity, 대인 관계에서 거짓이나 속임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진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신앙의 인물이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남다르게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실력도 있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 밑에서 이 예루살렘 시의 이 말하자면 부시장으로 온 도성을 다스리려면 행정력, 어떤 지도력이, 계획을 세우고 그걸 추진하고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자격 조건을 얘기했는데, 성실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대인관계에서 진실된 man of integrity, 거짓이 없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fear of God, 이 두 가지를 자격 조건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관계성을 가진 사람, 대인관계에서 속임수가 없는 진실된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대신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성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로 세움받으면 그 주위에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리더로서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되면 됩니다.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되면 그 사람의 그 인품, 그 사람의 통치 철학 이런 것에 함께 마음을 아는 각 분야의 전문 기술을 가진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냐를 세운 기준은 이 사람은 man of integrity and fear of God, 충실한 사람, 대인관계에서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람, 사람들이 진국이다,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진국,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보다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라틴말로 코람데오라고 하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항상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것이 인격의 기준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게 정말 나입니다. 근데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 사람도 보지 않지만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큰 책임과 권한이 주어지는 위치일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자세를 가진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부정직한 방법으로 자기의 개인의 사사로운 욕구나 자기의 탐욕을 만족시킬 그런 유혹과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이 권력 남용을 하는 그런 위험이, 그런 유혹이 다가오고, 그렇게 세워진 지도자가 권력 남용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지위에 결정하는 권한이 큰 자리에 가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경외함이 확실하게 몸에 밴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속의 동기를 보시고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살펴보신다는 그런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범사에 근신하며 행하게 됩니다. 그냥 말과 행동만 아니라 내 마음속의 마음 자세, 내 마음의 동기까지도 하나님이 살피시기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까지 정직하게 행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살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임하신 성령님이 근심할까 봐 어떤 생각은 그 생각이 떠올랐다가 이런 생각은 버려야지, 이런 생각하면 예수님이 안 기뻐하시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 생각 계속 마음에 품고 감정이 막 내 마음에 찾아왔다고 그 섭섭한 감정, 미운 감정 그냥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섭섭해하지 않게,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내 마음가짐까지도 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불순종, 고범죄,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제 물어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나는 대인관계에서 진실한가? Man of integrity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하는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아니라 내 말, 내 마음의 마음가짐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항상 의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우리 7월 8월이 되면 교회에 이제 중직자를 세우는 그런 과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천하고 세우는 과정이 있는데,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명예욕을 추구하면서 내가 감투 쓰듯이 중직자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충성되게 섬기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들이 세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일꾼들을 세울 뿐 아니라 예루살렘을 이제 파수해야 하는 임무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분담하게 합니다. 이 모습에서 일을 성취한 다음에도 영적인 긴장을 늦추면 아니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벽
건축하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낮에 공사하지만 밤에도 보초를 세워서 파수꾼을 세워서 이 방해하는 원수들이 와서 공격하겠다고, 기습하겠다고 이런 소문이 들려오기 때문에 밤에도 경비를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벽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문까지 달았습니다. 그런데도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예루살렘 거민들이 함께 당번을 정해서 반차를 따라 돌아가며 성벽을 지키는데 자기네 집 앞을 지키게 해라. 이 공동체를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인데 자기 집 앞을 지켜라, 가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5월달을 우리가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영적으로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절박할 때에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오고 금요일 저녁 찬양과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어려움이 지나가면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영적인 긴장이 풀려서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대로 따라가며 살기 쉽습니다. 세속적인 즐거움에 한눈이 팔리고 그래서 집회에 참석이 뜸해지고 헌금 생활이 흐트러지고 내 마음대로 막 쓰고 이런 영적인 긴장감이 풀리는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리는 상황일 때라도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 지켜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가정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것이 셀프 리더십, 내 자신을 관리해야 하는데 마음을 지키고 내 입술로 무슨 말을 하는지를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사는 것인데 살고 죽는 것이 혀에 달려 있으니 우리 혀에, 우리의 입술의 말로 우리가 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격려와 칭찬과 사랑을 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의 일터에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동역자들 간에 우리의 말로 격려하고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 말로 누구를 마음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말로 무엇을 심을 것인가? 축복을 심고 사랑을 심고 평안을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파수꾼으로 우리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쑥덕거림, 수근수근거림이 없도록 끊어야 합니다. 비방과 험담이 돌지 못하도록 끊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 듣는 것은 남에게 속한 것, 내가 받지 말아야 할 작물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거 내가 훔쳤는데 이 물건 3일만 보관해 주시겠습니까? 훔친 물건 3일 맡아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남을 흉보는 험담도 내가 받으면 안 되는, 내게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받으면 안 되는 훔친 물건입니다. 비방과 험담 끊어야 합니다. 듣지도 말아야 합니다. 받지도 말아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물리치셔야 합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방하는 사람은 제외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지금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서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 보니까 쓴뿌리가 나서 자기를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을 더럽힌다고 했는데 아무리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는 것 같아도 입으로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그 사람은 뛰어나야 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그런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는 것 같아도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내 영혼이 오염됩니다. 나도 시험에 빠집니다. 내 영혼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을 지키고 사는 것이 또 우리 교회를 지키는 길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와 공급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받아 누려야 하는데 그것을 훔치고 죽이고 빼앗으려는 원수 마귀가 있는데 그 원수 마귀를 야고보서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영적인 마귀의 역사를 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고 막으려면 그 야고보서의 말씀 보면 먼저 전반부에 하나님께 순복해라. 하나님께 순복하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한 사람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와 권위에 순복하지 않으면 이 마귀를 대적하는 나의 군 장비에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방패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는 마귀에게 발붙일 틈을 주고 대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와서 우리 가정을 풍지박산 만들어라.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와 권위에 순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파수꾼의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면 보호와 공급이 임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와 이 질서에 순복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의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이 다 순서로 당번을 정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파수하는 일에 참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거민으로 반차를 따라 파수하게 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 레위 지파인들을 세울 것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벽을 지키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경험, 은사, 시간, 건강, 물질을 바쳐 여러분도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한 부분을 감당케 하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고 여러분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참여할 때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다. 성벽이 완성된 건 정말 자랑스러워할 만한 업적이었습니다. 중동 지역에 8월, 9월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렇게 8월, 9월 때학볕에 52일 만에 이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방해하고 막으려는 원수들이 기습 공격을 하겠다고 막 위협하는 상황에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공사하면서 52일 만에 마쳤습니다. 느헤미야와 그 부하들은 밤에 잘 때도 군화를 벗지 않고 자기들 옷을 벗지 않고 비상나팔 불면 자다가라도 창을 들고 무기를 들고 벌떡 일어나기 위해서 옷을 벗지 않은 채 52일 동안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는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이 완성되니까 이 참여했던 백성만 아니라 원수들까지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 승리로 인해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때 그 놀라운 역사에 참여했던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놀라운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런 글을 쓰셨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실 때 우리 인간의 영혼에 가장 큰 만족과 기쁨을 누린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 인간의 영혼에 가장 큰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일을 통해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 받으실 때 그것은 세상이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신비한 놀라운 기쁨과 만족이 그 영혼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칭찬, 상급, 인기, 명예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혼 깊은 곳에 느끼는 그 기쁨, 만족, 신비한 희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이루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룬 다음에 거기에 깊은 만족을 느끼는데 그 일에 우리 교회 이름을 내세운다든가 아니 나도 한 부분을 감당했다 내 이름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직 이런 일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미소 지으시며 하나님이 등을 두드리며 야 잘했다, 내가 정말 기쁘다, 하나님이 등 두드려 주시고 하나님이 미소하는 걸 아직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그게 성취되고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미소 지으시며 자 잘했다, 내가 너무 기쁘다,
하나님이 등 두들겨 주는 걸 경험하는 사람은 내 이름 거기 내달라고 찾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To God be the glory.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 받으소서. 타코마 중앙장로교회는 앞으로 교회 이름, 누구 이름, 무슨 부서 이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충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미소 지으시는, 하나님이 등 두드려 주시는 그 기쁨을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성취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든 영광 받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이루어 드렸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유행하는 것 중에 버킷리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꼭 해보아야 할 일, 일평생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을 목록을 적어서 그걸 하나하나씩 목표를 삼고 이루어 가보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 2년 전에 우리 이정익 목사님 모셔서 부흥 집회하실 때 그런 말씀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뉴욕에 가서 보니까 어떤 성도들이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생들이 대학 입시 공부는 안 하고 컴퓨터 게임만 하는데 골치 아프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게임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하지 말고 걔들이 뭔가 앞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높은 꿈을 하나씩 줘라. 뭐 남미의 페루에 있는 잉카 제국의 마추픽추, 너 거기 한번 네가 등정해봐라. 2500m 되는 그 경사가파는 자기가 겨우 올라가야 하는데 그런 높은 꿈을 주면 시시한 것에 정신 팔리지 않지 않겠느냐. 버킷리스트를 줘라, 높은 꿈을 줘라. 좋은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버킷리스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누구처럼 마라톤을 한번 해야지. 시애틀 마라톤이 안 되면 해프 마라톤. 내가 여기 타코마 산지 이제 20년 됐는데 그래도 저 눈산 마운트 레이니어 내 꼭대기까지 한 번은 올라가 봐야지. 내가 미국에 산지 30년이 됐는데 나도 미국 대륙 횡단을 한번 해야지. 나도 성지순례 한번, 예루살렘의 갈릴리 바닷가도 나도 한 번은 가봐야지. 버킷리스트를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보람되고 의미 있고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데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일을 적는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버킷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나, 하나님의 버킷리스트. 여러분 인생이 지금 인생의 여정에 어떤 지점에 와 있든 오늘 아침에 건강하셔서 이렇게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되시면 지금부터라도 버킷리스트를 만드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호흡이 있는 동안, 여러분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길 원하셨는지 하나님의 버킷리스트를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며 여쭈어 보십시오.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마음속에 버킷리스트를 주실 겁니다. 나도 단기 선교 한번 가야 되겠다. 맨날 another day, another dollar, 이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직장에서 집으로, 집에서 교회로, 이거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우리 가정도 뭔가 이루어 드려야겠다. 올해 표어가 더 높은 꿈을 추구하는 삶인데요, 아메리칸 드림, 빅 하우스, 나이스 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버킷리스트를 받고 그걸 이루어 드리는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버킷리스트를 깨닫게 하옵소서.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 시대에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버킷리스트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에 쓰임받는 인생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은 감히 알 수도 없는 놀라운 희열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영적 유산을 존중하는 부분인데요, 오늘 5절부터 보니까 이 센서스를, 인구 조사를 하면서 계보를, 족보를 적습니다. 주후 538년에 스룹바벨이 첫 총독으로 포로들을 이끌고 귀환했습니다. 그 다음에 459년에 에스라가 귀환했고 13년 뒤에 지금 느헤미야가 와서 스룹바벨이 귀환한 93년 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돌아온 귀환한 이 포로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3개월을 광야길을 걸어야 합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재건하겠다고 어떤 사람들은 150년, 벌써 바벨론에 끌려간 지 150년이 된 사람들이면 이민 3세대 4세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미 자기들이 뿌리 내리고 기반이 잡힌 사람들이 그 선진 문명 그걸 다 버려두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까지 왜 돌아왔을까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느디님 사람들, 성전의 노비였습니다. 성전에 와봤자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다 대는 노비와 같은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데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여호와의 백성의 분깃을 누리겠다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명단을 잘 보면 레위인들과 특별히 제사장들이 많이 기록되는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교육 수준이 가장 높은 사람들입니다.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라면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이민 2세 3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일찍 기반을 잡았을 것입니다. 잘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걸 다 버려두고 이 산간 벽지와 같은 성벽도 없는 폐허가 된 도성으로 돌아왔습니까? 그리고 그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에스라 2장에 기록하는데 느헤미야가 다시 여기 7장에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이름들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어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읽으려면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기 때문에 읽기도 번거로운데 하나님은 그 동일한 이름들을 2번이나 반복해서 적으라고 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은 소중하다. 내가 결코 잊지 않는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과 희생으로 바벨론의 그 페르시아 제국의 그 모든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사람들, 그들의 이름을 내가 결코 잊지 아니하노라. 이름을 기록해라. 후손들에게도 잊지 않도록 이 이름들이 계속 대물림 될 것이다. 후손들에게 영적인 축복이 유산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1절부터 보면 찾지 못한 이름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족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비극적인 것은 바르실레 가문, 자기들은 제사장으로 알았습니다. 제사장이라고 올라왔는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제사장은 아론의 직계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족보가 없습니다. 자기네 집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래 자기들도 아론의 후손인데 집안의 조상 중에 누가 길르앗의 바르실레라는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처가댁 성씨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처가댁 성씨를 따르나? 제사장이면 아론의 직계 자손만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는데 그 영적인 특권을 그걸 붙잡아야지. 아무리 처갓집이 명문 가문이고 돈이 많고 권세가 있는 집안이라고 왜 처갓집의 성씨를 따라가나? 세상에 재물과 명예 권세가 있다고 처갓댁 성씨를 따라갔다가 그 자손들이 느헤미야가 당신들은 이름이 없으니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성물 먹지 마시오. 제사하는데 관여하지 마시오. 자기들은 제사장 집안이라고 생각했는데 제사 일에 수종될 수도 없습니다. 영적인 유산을 뺏겨버렸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 명예를 물려주는 것보다 영적인 유업을 물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유업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 축복을 대물림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person of integrity and fear of God,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속임이 없는 진실된 신실한 사람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이 성취된 후에라도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고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깨어 지켜야 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입술을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 동참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기쁨과 만족, 하나님의 버킷리스트를 구하십시오.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버킷리스트 알려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영적인 유산을 붙들고 그 영적인 유산을 대물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